따라하겠습니다. 중보자가 없어 심판받은 남유다. 22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마치 판사가 재판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보는 듯합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선고를 내릴 때에는 그 죄를 하나씩 나열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의 죄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남유다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그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깨진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다른 유리창들도 사람들이 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회가 작은 범죄를 용납할 때 그 범죄가 확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제안한 이제 범죄학 이론인데, 이 이론은 스탠포드 대학의 이 필립 짐 바르도 교수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이 근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필립 짐 바르도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막다른 이 골목에 차 2대를 세워놓습니다. 중고차인데, 그리고 본넷을 이렇게 열어놓고 2대를 똑같이 본넷을 열었는데 한 대의 차는 유리창을 깨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차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본넷을 똑같이 열었지만 하나는 이제 유리창을 깨뜨려 놨는데, 일주일 후에 보니까 유리창을 깨뜨려 놓은 차에서는 부품이 남아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배터리도 누가 빼가고 여러 부품들을 다 빼가고 바퀴도 빼가고 아주 폐차가 되어버렸다, 쓸 수 없는 차체만 남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리창을 깨지 않는 그런 그 옆에 있는 차는 처음에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류를 도네이션하는 박스가 저 뒤에, 주차장 뒤에 있는데, 저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있는 후로 사람들이 헌옷만 거기다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쓸 수 없는 전자제품도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기계를 누가 거기다가 이렇게 버려 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도 보면 전봇대 옆에 쓰레기 봉투가 있거나 쓰레기가 옆에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투하를 하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그렇게 추악한 엄청난 죄를 짓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통치되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왕정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왕정시대에도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이 있었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유리창 하나가 깨진 것처럼 죄악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은 이스라엘이 재건축해야 되는, 완전히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깨진 유리창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방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했던 그 부분이, 그것이 점점 확대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해지고 기도와 말씀 생활이 소홀해지면서 사탄이 그 틈을 놓칠 리가 없는 거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이 그 틈을 놓칠 리가 없고 우리의 삶을 공격해서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으로 밀려온다는 거죠. 사탄과 그 졸개들이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우리에게 달려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남유다가 이처럼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 다 밀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른 것은, 그들이 이렇게 추악한 죄를 범한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면 누구와 가까워집니까? 어두움과 사탄과 귀신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신앙을 유지하는, 이 정도에서 괜찮을 거라고 머무르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바닷가, 여러분 한번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 명사심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모래가 있는 그런 바닷가입니다. 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모래를 가지고 바닷가에서 많이 놀았는데 늘 그 모래를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모래를 손으로 한 주먹 움켜쥐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도 이거다 싶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사탄과 그 졸개, 귀신들의 아지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안주할 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어느덧 어둠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깨진 창문 이론에서 보여주는 것은 영향력이잖아요. 하나의 깨진 유리창이 다른 유리창들을 깨트리는 영향력으로 확대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고,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세우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기도하지 않으니 나도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저분이 성경 통독을 안 하니 나도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리더인데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다,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솔선수범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판결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이, 이 죄들이 참 에스겔서에 가끔씩 그런 게 나오죠. 읽기가 부담스러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고관들의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관은 여기에서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고위 관료들,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22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자, 내 가운데서 한번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운데서 in you. 예. 내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과 고위 관료들이 권세를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지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람이죠. 얼마 전에 어떤 언론사 대표의 강의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그 사람을 취재하는 그런 언론사인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살인 누명을 쓴 사람은,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몇 가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주변에 부모가 없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없고 울어줄 수 있는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 가까이에서 살았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경찰이 그를 살인범으로 몰아간 거예요. 데리고 가면 고분고분히 뭐 자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폭력을 가하죠. 협박을 가하죠. 너 자백 안 하면 너의 가족들이 더 큰 해를 당하게 될 거야 막 하면서 협박을 하고 또 폭력을 행하니까, 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걱정하면서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거짓 자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살인자로서 판사에게 선고를 받는 과정까지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관여를 합니까? 경찰뿐만 아니라 검사도, 그리고 판사도 그 사건에 이제 배당이 되죠. 그렇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경찰, 그리고 검사, 판사가 이 지적 장애인을 살인범으로 몰아간 거죠.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실적을 올리고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사회에 자랑하기 위해서 오히려 약자를 피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진범이 잡혔대요. 진짜로 살인한 사람이 잡혔는데 이 경찰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거짓으로 살인범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싫어서 진범들을 풀어주고 거짓 자백을 했던 지적 장애인을 계속해서 살인범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것이 저에게 닥친 일이라면, 저희 아들에게 닥친 일이라면, 우리 가족에게 닥친 일이라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있지만 이스라엘에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판결문에 내 가운데서 in your midst, 내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말이 11번 정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 중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인되고 용납되고 또한 함께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고관이, 어떤 왕이 그 사람만의 죄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에서 있었던 일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너 보고 너가 들었고 너도 함께 했고 너도 동참했고 너가 저질렀던 바로 너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8절에는 주어가 바뀝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고 11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케이스마다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추악한 죄악에 관여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로 넘어갑니다. 고관들에서 백성들의 사이에서 만연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22장 8절로 12절 보겠습니다.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산속에서, 요즘 말하면 그 무당들이 산속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또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또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11절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12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종교적인 신앙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 죄도 말씀하시고 또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범하는 성적인 추악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웃을 속여서 이윤을 탐하는 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이 나쁜 놈들, 너희들은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우리에게 고발할까요?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너희들의 죄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보라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 그래서 죄로부터 떠나서 방향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고관과 백성들의 죄뿐 아니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죄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폄하했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거룩을 잃어버린 제사장들, 또 고관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죄를, 이렇게 추악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는 찌꺼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21절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22절 은이 풀무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이 풀무불, 용광로 아시죠? 거기에 넣어서 녹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31절의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31절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으로 5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멸망한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것일까요? 오늘 30절 그 열쇠가 있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하반절에 그 가운데에서도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가 심판을 받은 것이 우리가 입에 담기도 그 부담스러운 죄들이 나열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심판을 이래서 받았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쏟았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납득이 되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벌을 받아야죠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할 때 중보기도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5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이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40명이라도 35명이라도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10명이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 백성들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남유다에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기도자 그리고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자가 없어서 이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종교와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고 오는 세상 가운데에서 찾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찾는 자가 누군가요?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세상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자를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그 죄를 언급하시면서 내 안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공개하시면서 중보자도 너희 안에서 내가 찾다가, 너희 안에서 찾다가,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이 추악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죄인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그 중보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강하게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 고관들, 왕들, 백성들, 제사장, 선지자가 죄를 범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희 중에 그 한 사람이라도 중보자가 있다면 멸망을 면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자라고 하면, 중보자라고 하면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중보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너희 안에서 악을 행하는, 피를 흘리는, 성죄악을 행하는,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말한 것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인가?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장이 있잖아요. 또 우리 청년부, 우리 간사님도 계시고 목장을 섬기는 우리 목자들도 있고, 제가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섬기느라고, 그 목장의 목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느라고 애쓰는 우리 목자들을 보면, 또 우리 간사님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습이 선한 영향력이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기울어가는, 멸망을 향해 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중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무엇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에스겔서에서 찾는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중보자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예레미야서 5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데 멈추지 않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진정한 중보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진정한 중보자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진정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는 그 진정한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이 인류를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귀머거리, 안전뱅이, 구걸하는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중보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먹질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를 범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쓰레기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쓰레기입니다 이래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저는 쓰레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쓰레기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인류 역사에서 이 사람은 정말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죠. 한 걸음도 우리의 걸음마다 떨어지는 것은 의가 아니라 바로 죄의 덩어리들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저 캘거리에 사는 손승희 목사 히읗까지 나왔는데 예수님이 가로막으시고 아버지 저 손승희가 쓰레기가 맞는데 제가 손승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제 보혈로 손승희를 덮습니다. 제 보혈을 보시고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가로막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저를 향해서 무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무죄. 기분 나쁘세요? 무죄.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에 96세의 노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된 96세 노인. Thank you. Well, you are charged with a school zone violation. I don't drive that fast, Judge. I'm 96 years old and I drive slowly and I only drive when I have to. I was going to the blood work for my boy. He's handicapped. 장애를 가진 아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You are a good man. You really are what America is all about. Here you are in your 90s. How old is your son? 63. Yeah. And Daddy's still taking care of him, right? 노인은 판사가 격려의 말을 해주자 눈물을 보입니다. Best for your son, and I wish you good health. And your case is dismissed. Good luck to you and God bless you. Thank you. 판사의 따뜻한 말이 노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 같네요. 판사의 저 판사보다 더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또 실수한다는 것 하나님은 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혜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양팔을 벌리고 서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나는 자격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좌절감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보다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품으로 달려들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땅을 고치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바르게 살고 싶지만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라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영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들으시고 제 마음에 들어오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